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이 되어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게 되었지만 그래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새 힘을 얻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양 드리실 때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라는 찬양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그래도 이 가사 생각하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구하시고 널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널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주님께 예배할 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각 가정에 흩어져 있지만 우리 힘을 모아서 또 정성으로 또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곡 찬양을 드리겠는데요. 좀 안 부르던 노래라서 어려울 수도 있지만 잘 따라서 불러주시고요. 또 모르시는 분들은 가사를 보시면서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하나님은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 시간에 교회 소식을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전히 말레이시아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좋지 않아서 계속해서 우리가 영상 예배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빨리 이런 상황이 좀 진정이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코타키나바루에 많이 돌아오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를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모임을 갖지 못하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섬기지 못하다 보니까 교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성도님들 한 가정 한 가정을 위해서도 우리 합심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도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진 않도록 우리 믿음이 더 굳건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믿음 생활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말레이시아에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날이 지나면 지날수록 많이 나오는데 지금 이제 본토가 굉장히 많이 나오다가 요즘에는 또 사바 지역이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바 중에서도 코타키나바루와 바로 옆에 있는 빼남빵 이 두 곳만 합치면 한 800명씩 나오고 있으니까요. 우리 코타에 남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조심하시고 되도록이면 밖에 나가시는 것을 좀 줄이시고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겠지만 줄이시고 사람 만나는 것도 당분간은 좀 줄이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도 모르지만 제 생각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백신을 맞고 있기 때문에 9월쯤 되면 그 백신의 효과가 나타나서 좀 환자가 나오는 것도 진정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방침들을 굉장히 이렇게 느슨하게 풀어주고 또 외국에 나가고 들어올 때에도 백신을 맞은 사람에 한해서는 또 이렇게 격리하는 것도 좀 자유롭게 가정에서 격리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도 다 풀어주고 있으니까 아마 정부가 생각하는 것도 말레이시아 정부가 생각하는 것도 백신을 많이 맞으면 좀 줄어들 거라고 믿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좀 백신이 많이 공급이 돼서 대한민국도 백신들을 다 맞고 좀 안정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황이 하루속히 끝날 수 있도록 또 이 과정 속에서도 한국 교회들이 흔들림 없이 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한 성일에 비록 각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드리지만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픈 자는 치료하여 주시고 길이 막힌 자에게는 길을 열어주시고 어려움을 겪고 외로움을 겪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친구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셨던 것을 보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일들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해결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에 깊이 관여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정말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과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더욱 굳게 세워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한 성도를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때에도 믿음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시오니 각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건강이 필요한 가정에는 건강을, 물질이 필요한 가정에는 물질을, 또 해결함이 필요한 가정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정을 아버지 하나님께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안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졌는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의 영혼들을 살리고 이 땅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아버지 하나님 사명 감당하고자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으로 기도하는 곳으로 섬기는 곳으로 우리 예한교회를 세웠으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 성도들이 대부분 한국에 가 있고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한 때도 너무 오래 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한교회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살펴주시옵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교회가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면에서도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러한 어려운 때에도 영혼을 살리는 교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보내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또 말씀 속에서 살고자 애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힘에 부치고 믿음이 연약해서 넘어질 때도 있었으나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을 지키며 또 우리의 믿음을 이어가고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돌아봐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의 찬양과 경배를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때지만 주께 귀한 예물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11조의 예물을 선교의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 받아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 확장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잘 가슴에 새기고 마음판에 새겨서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을 다 누리는 우리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록 흩어져서 예배드리고 있사오나 우리 있는 그곳에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라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믿기만 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믿기만 하라는 말씀은 36절에 본문 3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딸이 죽었어요. 야이로의 딸을 고쳐달라고 회당장 야이로가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내 딸이 죽게 되었으니까 우리 집에 가서 내 딸을 좀 치료해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가다가 좀 늦게 가셨어요. 갔더니 벌써 이미 그 딸 아이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곡을 하면서 슬퍼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회당장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자기 딸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에게 하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그냥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누굴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 예수를 믿기만 해라. 너가 해야 할 일은 예수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신 거죠.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 내용인데 여기에 나오는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이 너무나 충격적으로 와 닿았어요.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살아가면서 참 저 자신도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상황에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막 정말 생각도 많고 걱정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구절에 나오는 말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너는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나를 믿기만 하면 된다. 이 말씀이 딱 제 마음에 들어오면서 제가 이것을 잘 준비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나눠야 되겠다. 정말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날 사회를 보면 예배당은 참 많아지는데 교회는 좀 줄어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예배당이 많아지는데 교회는 줄다니. 좀 눈치를 채신 분들은 있겠죠. 이렇게 보면 교회들이 많이 세워져요, 예배당들이. 근데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들은 참 그렇게 쉽게 발견하기 어렵다는 거죠. 크리스찬들이요, 교회를 다니잖아요. 교회를 다니면 난 정말 너무나 좋은 교회를 다니는 것 같아. 나는 내가 다니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라고 믿어.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이런 분들이 예전에는요 많았어요. 다니는 교회, 출석하는 교회를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출석하겠죠. 교회는 뭐 천지에 있는데. 근데 오늘날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예전만큼 많지는 않아요.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인데도 별로 이렇게 좋게 생각 안 하시는, 그래서 뭐 불평을 한다든가 아니면 교회의 잘못을 얘기를 한다든가 그런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예배당은 많아지는데 교회는 좀 줄어드는 거 아닌가, 참 안타까운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내한테 나는 이런 교회였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였으면 좋겠어 라는 얘기를 하면서 대화를 나눴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교회를 표현할 수 있는 게 뭐 행복한 교회, 뭐 섬기는 교회, 또 뭐가 있을까요? 기도가 충만한 교회, 찬양이 넘치는 교회,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그 교회의 특성을 드러낼 수 있겠죠. 근데 저는요, 멋진 교회라고 생각했어요. 멋진 교회. 그러니까 이 멋지다라는 표현은 조심스럽게도 하죠. 좀 해석을 좀 다르게 하면 좀 또 그럴 수도 있는데, 멋지다라는 것은 정말 교회답다는, 정말 크리스찬답다.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정말 교회답고 정말 크리스찬다울 때 멋진 거죠. 그래서 지금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그런 성도님들, 교회는 그런 분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진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그런 멋진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누가 봐도 참 멋지다, 저 사람들 참 멋지다, 나는 저 교회 안 다니지만 저 사람들 참 멋지다, 저 교회는 참 멋지다, 교회답다,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날 보면 참 예배당은 참 많은데 교회가 자꾸 세상에 지탄만 받는 그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요, 목사는 많은데, 목사하면 안 되나? 목사님은 많은데 주의 종은 줄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목사님하고 주의 종, 어떻게 보면 같은 말 같지만 조금 뉘앙스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목사님들도 하나의 직업군처럼, 뭐 직업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래도 성도님들이 주의 종이라고 이렇게 불러주잖아요. 그것에 맞춰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일을 감당하는 그런 분들이 좀 많아야 할 텐데,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이 사실 많아요. 많죠. 대부분 그래요. 근데 소수의 분들이 우리가 사회 속에서 지탄을 받는 것이고, 또 요즘에는
왜 그렇게 교회가 갑자기 정치에 대해서 관여를 많이 하려고 하는지, 혹은 정치적인 얘기를 교회 안에서 설교 시간에 많이 하게 되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물론 교회는, 교회의 기능은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하나님 뜻대로 잘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가르쳐야 되죠. 그런데 거기에는 굉장한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성향대로 가는 것인지, 이걸 구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크리스찬들은 희생하고 섬겨야죠. 그게 아니라 그것을 말하면서 사실은 자신들의 성향, 자신들의 그러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나 설교 시간이나 예배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참 요즘엔 좀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어쨌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날 우리들이 맛을 잃은 소금처럼 되어가고 있지 않나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맛을 잃은 교회가 된 것 같고, 성도가 맛을 잃은 성도가 된 것 같고, 또 목회자들이 맛을 잃어가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크리스찬에게 있는 힘이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크리스찬을 보면서 참 힘이 넘쳐야 되는데, 교회가 있으면요, 그 지역사회에서 그 교회의 파워가 있어가지고 정말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면 그 지역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다 구제하고요, 또 홀로 사는 사람들을 잘 섬기고요, 어려운 학생들 장학금을 다 대주고, 꿈 같은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면 되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파워거든요. 교회의 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맛을 좀 잃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건 없고 그저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 꼭 필요한 게 뭘까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믿음이죠.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체크해 보라는 거예요.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은 한 번씩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믿음을 가졌는가,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믿음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했거든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산다는 것은 뭘까요? 또 그냥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삶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라는 말은 그냥 나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살기 때문에 내 삶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 교회가 쉼이 있고 맛이 있는, 소금에 맛이 있는 교회가 되면 그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가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로 내 안에서 그냥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신앙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성경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것이고 그 사람을 가리켜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건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가장 큰 무기가 됩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큰 무기가 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시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무엇을 가져요? 결국은 상을 받게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믿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삶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그랬죠. 그 삶을 통해서 드러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내 마음에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신 거죠. 너는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보시고 상을 주셨어요. 처음에 받은 상은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나요. 그런 상 받은 사람들을 제가 지금부터 쭉 불러드릴게요. 한번 보시고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횡재하는지, 세상 말로 얼마나 횡재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제 상을 받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쭉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친 얘기들이 쭉 나와요. 거기 보면 9장 2절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뭘 봤다고요? 그들의 믿음을 봤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너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중풍병자, 그런데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까지 못 가니까 다른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지붕을 뚫고 친구들이 내려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게 돼가지고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들의 믿음을 봤다라고 한 거예요. 믿음을 보고 고쳐주신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것을 알고 그들에게 믿음이 있음을 보고 상을 주셨어요.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걸어서 나갔습니다. 9장 20절에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이 나오죠. 사실은 이 9장 20절이 보면 오늘 본문으로 삼았던 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던 길에 만났던 여인이에요. 이 12의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예수님 앞에 가서 부탁하고 막 기도받고 이렇게는 못해도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음을 받을 거라고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의 혈루병 여인이 뒤로 가서 살짝 예수님의 옷자락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은 이 12의 혈병 여인의 믿음을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상을 주셨어요. 혈병이 사라졌어요. 27절에 또 나옵니다. 27절에는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이번에 이제 두 맹인이 안 못 보는 사람들이 이제 나와요.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쳐달라는 거죠. 두 명의 이제 앞을 못 보는 분들이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어디에 계신지를 모르지만 막 소리를 질렀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눈을 만지시면서 고쳐주셨어요. 29절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되라. 이 두 소경의 두 맹인의 믿음을 보시고 상을 주셨어요. 그래서 너희 믿음대로 될 거야. 그랬더니 이 앞을 못 보던 사람들이 눈이 밝아져서 보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대로 되라. 또 믿기만 하라.
다른 거 너에게 능력이 있는지 돈이 있는지 힘이 있는지 시간이 있는지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배운 게 요만큼밖에 없는데 내가 가진 게 요만큼밖에 없는데 나의 건강은 요거밖에 안 되는데 우린 다 내중심적으로 생각해 보죠. 나를 보면서 근데 우리말에도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을 알아야 뭐 한다는 그 의미도 뭐 또 맞는 부분이 있죠, 당연히. 그런데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가 내 모습이 이겁니다. 주님, 제가 가진 게 이겁니다. 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날 때 내가 가진 것만 보고 있다면 그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내가 가진 것만 계속 그것만 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로 몇 명이 먹을 수 있을까? 2명? 3명? 이것만 보고 있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죠. 그냥 이거를 주님께 갖다 드리면 주님은 어떻게든 하시겠지. 주님에게는 어떤 방법이 있겠지. 주님이라면 하시겠지. 나한테서는 나의 능력 안에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주님께 드려졌을 때는 주님이 하실 때에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나의 형편, 나의 능력 그것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 그럴 때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은요, 믿음대로 되는 삶이에요. 믿음대로 되는 삶.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크리스찬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삶을 살면 아니 무슨 재미가 있어요. 뭐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왜 믿겠어요. 그런데 크리스찬은요, 믿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믿기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믿음 가지고 믿고 있는 거예요. 믿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으니까 되는 거예요. 믿으니까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전 지금까지 크리스찬으로 살아왔는데 저는 잘 안 되던데요. 저의 삶을 돌아보면 뭐 이렇게 안 되는 일이 많은데요. 제 뜻대로 안 되고 뭐 제가 원했던 대로 안 되던데요.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배당은 많고 교회는 줄어가는 것 같다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믿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항상 함께 계셔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대로 살아가는 삶이라니까요. 예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의 삶. 그것을 저는 믿음적 반응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믿음적 반응.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죠. 그렇게 살려고 아무리 애써도 다 완벽하게 살아갈 수는 없죠. 그러지만 그렇게 살려고 애써야 되죠. 말씀대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끝, 설교 말씀을 듣고 끝, 이게 아니라 삶을 통해서 반응해야죠. 삶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낼 때 그것이 믿음이죠. 믿음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될지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상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나안 여인이 와서 예수님한테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야 너는 이방인인데 내가 너한테까지 그렇게 은혜를 베풀 수 없어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인이 자기를 개에다가 비유하면서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고 삽니다. 그러니 그런 은혜라도 주십시오 했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했습니다. 내 믿음이 크다.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내 소원대로 되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너희의 소원대로 될 것이다. 소원대로 되도록 하겠다. 그렇게 이루어준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믿음이 없이는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한번 기회 되시면 찾아서 들으시고 또 불러 보세요. 참 은혜가 됩니다. 믿음 없이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왜 나는 안 될까가 아니라 정말 나는 믿음이 있는가, 또 그 믿음적 반응을 삶을 통해서 해내고 있는가, 아는 거 말고, 오랫동안 설교 말씀 듣고 성경 오랫동안 많이 읽었다고 그거 말고, 그것은 기본이죠. 그것을 통해서 믿음적 반응의 삶을 살아내야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가능케 하는 것, 그러면 이런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게 정말 쉽습니까? 믿음대로 사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죠. 어려워요. 그렇게 살려면 정말 걱정도 돼요. 정말 이렇게 성경 말씀대로 살면 잘 될까? 이랬다가 나만 망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막 그래요. 또 사탄이 또 방해도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적 반응을 할 수 있도록,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또 하나의 무기를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정말 열심히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제가 오늘 자꾸만 마가복음이라고 그러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요, 간질에 걸린 아이를 고쳐달라고 사람들이 제자들한테 데려왔는데 예수님이 그 병을 고쳐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제 데려오면서 당신의 제자들이 못 고쳐줬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십시오 해가지고 예수님이 고쳐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나중에 와가지고,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예수님은 탁탁 고치는데 왜 우리는 못 고치나요?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17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네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믿음이 없다라고 딱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물어봤죠. 병을 고친 다음에 사람들이 떠나니까 예수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0절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작은 까닭이다. 여기서 또 다른 표현이 하나 나왔어요. 믿음이 없다가 아니라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작다라는 것은 없다라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믿음이 크다, 믿음이 강하다, 믿음이 약하다, 믿음이 작다. 이것은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믿음이 완벽하게 나에게 또 존재해서 그 능력대로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어떻게 해야 돼? 키워가야 되는 거죠. 지금 제자들은 믿음이 약했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작아서다, 작은 까닭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 믿음이 있으면, 온전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비유로 또 말씀하셨죠.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도 못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고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니까 여기 뭐예요? 행함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아까 계속해서 제가 믿음적 반응을 해야 된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적 반응을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행함으로 믿음적 반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이었던 마가복음 5장 36절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회장장의 딸이 죽었으니 얼마나 회장장은 두려웠겠어요. 지금 오늘날 우리들도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참 두렵습니다. 질병에 걸리면 어떡하나, 내 사업이 잘 안 되면 망하면 어떡하나, 내 자녀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정말 수도 없는 걱정들이 있고 두려운 일들이 있죠. 지난주에도 제가 암 환자들 수술을 놓고
기도하신 분도 몇 분 계세요. 어떤 분은 암투병을 하시면서 큰 수술을 여러 차례 하고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십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 분에게 어떤 말로 권면해드리고 위로해 줄 수 있을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우리가 어떤 해결책을 찾아내는 것, 뭐 이런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 크리스찬에게 필요한 것, 또 그것이 우리의 무기가 되는 것, 그건 믿음이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힘들고 지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두렵고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너는 가만히 있어. 믿기만 하면 돼. 그러면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수 있다는 거 너 믿니? 그러면 내가 할게. 넌 믿기만 해.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이 찬양 부르시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찬양 보면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온 세상 이기는 힘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어떻게 겁 없이 나갈 수 있느냐? 세상에 이렇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믿음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긴 사람은 흰옷을 입고서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세.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가 다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정말 어려운 일 많이 생길 겁니다. 뭐 코로나 팬데믹 이것뿐만 아니죠. 앞으로도 더 많은 일들이 생길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졌다? 믿음이 있다. 우리에게 무기가 있다. 믿음이라는 무기가 있다. 그러니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빈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빈없이 이기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이세. 이 어두운 세상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줄 알았는데 그저 믿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고치신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바꿔주신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깨닫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참 믿음 주시옵시고 이 믿음을 우리의 삶의 무기로 삼아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질병을 고치고 믿음으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믿음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며 믿음으로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